아무래도 이제 총회장이 되고 싶은 사람은 많이 있겠죠. 그러나 여건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출마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 나는 조금 일찍부터 총회 정치에 대해서 조금은 좀 바른 정치가 한번 실현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30대 후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지난번에 한번 도전했다가 낙선을 했고,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도전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두 번째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목회도 그렇지만 매우 나는 상식적인 걸 좋아했어요. 상식이라는 말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내가 가장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지독하지 말고 억울하게 하지 마라. 사람들이 모두가 다 좋아하고 먼 훗날이 돼도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그 사람의 기억 속에 좋은 기억으로 남겨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거를 참 염두에 두면서 살았는데, 저는 그 화합형 리더로서 좋은 사람들과도 더불어 화합하지만 우리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에게도 만나면 굉장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함께 가자. 그것이 저는 저의 좋은 장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도덕적인 깨끗함, 두 번째는 그 지도자로서의 불의한 일에 개입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격의 없이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좋은 친구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된다고 하면 후회할 것이 없지 않겠는가. 제가 만나서 지금까지 총회 정치를 하면서 저와 대화가 안 되는 정도로 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멀리서 보고 그 사람을 오해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만나보지 않고 함부로 폄훼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만나서 보니까 그 사람 참 따뜻한 리더십이더라, 좋은 하나의 지도자더라 하는 그런 말이 제가 의외로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뭐 굉장히 교만하고 딱딱해. 근데 저는 실상은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렇게 쉽게 다가가거나 그렇게 적극성을 띠지는 않지만, 저는 누가 찾아왔을 때 한 사람도 내가 냉대하거나 그 사람을 그렇게 문전박대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합리적이고 좋은 화합형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싶다. 저는 계속 미래 아이콘이라는 말을 종종 썼었는데, 우리 교단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은 좀 약하지 않느냐.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가 얼마 전에 GMS에서 미주 게스트하우스를 구입한 것이 굉장한 갈등을 겪다가 결국은 매매에 이르게 됐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왜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더 모든 사람이 총체적으로 이런 일에 협심하지 못할까, 동참하지 못할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은 바로 불신 때문이라고 봐요. 사람에 대한 신실성, 저 사람은 사기칠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은 그렇게 누를 끼칠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인생에 오점을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의식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지만, 지나온 날들에 대해 신뢰를 잃어버리면 무슨 말을 해도 믿어지질 않아요. 우리 교단에 조금은 불신이 팽배해져 있는 이러한 안타까움도 좀 극복해보고 싶은 마음이 저에겐
늘 있었어요. 저는 그 개혁의 아이콘도 되고 싶고, 그 다음에 화평 리더가 되고 싶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이긴 것이 이긴 게 아니에요. 나는 항상 말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수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사람을 양산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총회가 딱 시작되면 축제요. 끝났을 때도 정말 아쉬워서 좀 이렇게 형제들 간의 그런 좋은 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은 뭐냐면, 총회가 원만하고 합리적이고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만 있다고 하면 총회는 정말 아름다울 거예요. 근데 총회 왔다가 아유 내가 이 총회 다시 오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이거는 뭔가 억울한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죠. 물론 그것을 전혀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최소화하는데 화합의 아이콘도 되고 싶다. 예. 저는 가끔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총회장이 어떤 정책을 내면 그 총회장이 1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지 않다. 근데 자기가 뭘 하겠냐. 근데 저는 리더십은 하나의 시스템 가동만 하면 된다고 봐요. 내가 없어도 좋은 시스템이 돌아가고 신뢰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이 없어도 그 좋은 일에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진다고 봤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연기금 문제예요. 내가 지금 연기금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우리 교단의 이 납골당 문제로 인한 불신과 그 오랜 싸움 속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에서 멀어진 것 중에 하나가 총회의 연기금 문제에 대해서 불신이 너무 커졌어요. 그게 커지다 보니까 다른 것도 역시 불신해 버리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극복했으면 좋겠고, 저는 연기금 중에서도 어디에다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냐면, 정말 시골에서 30-40년 목회하고 은퇴하는데 교회 성도들도 별로 없고 아무런 준비도 대책도 없는 분들에게 우리 총회가 농촌 선교사로 가서 일한 사람들을 우리가 뭔가 대안을 가지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도 하나의 우리 교단 정책에 있어서 도농 간의 갈등을 극복하는 데도 참 좋은 거라고 봐요. 내가 요 근래에 한번 설교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필리핀에 가면 그 싸움닭이 있는데 그 싸움닭들은 조그만합니다. 근데 요 놈들이 아주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이 닭의 그 발에다가 면도칼을 이렇게 채워줍니다. 그리고 싸우면서 이 발로 가서 긁어서 상대방을 피투성이가 되게 하고 쓰러지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투개라고 해야 되나요? 싸움닭들이 난 싫어요. 사람도 보면 싸움닭들이 있어요. 무조건 만나면 싸우려고 하는 공격 태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반대예요. 화평. 교회도 화합하고 가족 같고 푸근하고 좋은 공동체가 긴장하지 않고. 내가 어떤 우리 교인 중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처음으로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해서 정착을 한 집사였는데 아마 서울시청 공무원일 거예요. 시청 공무원으로 근무를 마치고 본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가 바빠서 수요일 날인데 그 근처에 있는 교회를 한번 갔는데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어깨가 아프더래요.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우리는 조금 편안함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 한 가족의 그 축제성, 그 다음에 소외됨이 없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아우름, 그 다음에 상식적인 고집으로 막 위협해서 어떤 걸
억지로 막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이거 좋으면 같이 합시다. 동참합시다. 내가 지금까지 헌금을 강요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코로나 정국에서 우리 교회에 헌금이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 자발적 참여라는 거예요. 저는 총회도 그렇게 봐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좋으면 오십시오. 소위 자기의 관심이 끌리면 오십시오. 그런 말이 있는데 연기금 제도도 우리가 적게 내고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 교회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말썽이 있고 욕을 먹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면 질의에도 말했지만 지역교회 최고의 사명이 뭐냐. 그 공동체의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교회가 되라. 예. 그 공동체가 있으므로 인비현상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 교회 때문에 우리가 유익하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면에서 그 지역에 공원 같아야 되고 또 어떤 면에서 앞마당 같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건축을 3번 하는 동안 아직까지 교인들이 와서 건축 방해하거나 크레임을 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